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주신 귀한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참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계시록 18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18장의 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요. 이러한 재앙들이 하루 사이에 임하리니 곧 사망과 그리고 슬픔과 그 흉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내가 불살라지리니 너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불태우니까요. 거기에 있는 왕들과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막 하나님 앞에 또 그 불타는 모습들을 보며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9절에서부터요 2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7번을 내가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결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7번을 반복을 하면서 그것이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바벨론이 이렇게 불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눈 거예요. 함께 그 불을 나누고 함께 사치하고 함께 쾌락을 누리고 함께 사탄을 섬기던 모든 왕들이 그것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요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크게 두려워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그것은 아주 공포에 떨면서 그런 얘기예요. 아주 심한 공포 가운데 그 가운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화가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화가 있도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이제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그런 얘기죠. 이 바벨론, 이 큰 성, 이 바벨론이 그것이 크고 견고한 성 그러거든요. 큰 성, 견고한 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큰 권력과 그 부와 이런 것들이 그것이 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망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심판이 한 시간에 임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한 시간이라고는 뭘까요? 순식간에 그런 얘기죠. 뭐 24시간 가운데 1시간 그런 의미보다는 순식간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것이 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화가 있도다 그랬잖아요.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재앙이 임했다, 완전한 재앙이 임했다, 마지막 재앙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요 이 왕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하느냐? 상인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엔 또 누가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 바닷 가운데 배를 부리던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또 그를 위하여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음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세상에 부가 모여지는 그러한 장소였고, 그리고 그 도시를 통해서 모든 부가 정말 넘쳐나는 그러한 도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의 어떤 중심적인 것이 되면서 세상에 있는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의 상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그 부를 함께 누리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는 상품을 사줄 사람들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상품들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다루고 있는 모든 그러한 물품들이 그 가운데 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물품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째는 금은 보석 진주 그랬지요. 금, 은, 보석, 진주, 귀금속류가 전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금, 또 그리고 은, 그리고 모든 보석들, 그리고 진주.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뭐에 있던 것이죠? 하늘에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있던 것이잖아요. 21장에 보면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맑은 유리 같고 그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것이 벽옥이라든지 남보석이라든지 무슨 홍옥이라든지 홍보석이라든지 12개의 어떤 그러한 보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땅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 8번째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도시는 이것은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같은 그러한 찬란한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보면은요 의복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의복들이 뭐냐 그랬더니 세마포 옷과 그리고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붉은 옷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옷감들은 이렇게 쭉 보면요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화려한 것들인데 이 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던 것입니까? 그것이 로마를 상징한다고 하면요 멀리 중국에서부터 비단길을 타고 수입되어 오던 그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갖 사치품들이 전부 지금 그리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세마포 옷 그랬는데 여기 아주 교묘한 어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그 바벨론이 입고 있는 어떤 그러한 옷 가운데 세마포옷이 있는데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들이 입는 옷은 밝고 빛나는 세마포 옷 그랬거든요. 밝고 빛나는 세마포 옷은 그 성결하고 순결하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세마포 옷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사치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어떤 그런 그릇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각종 향나무들과 향목들과 그랬죠. 그리고 각종 상아로 만든 기구들, 거기는 그냥 그릇들, 개정개혁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릇이라기보다는 기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상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어디로부터 수입이 되죠? 그 인도로부터 수입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전부 지금 몰려드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10개가 있다면 그 중에 9개는 전부 로마에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세상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지금 몰려드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땅의 상인들이 이렇게 취급하던 그러한 물품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귀한 나무와 좋은 나무와 그리고 굴이라든지 쇠라든지 혹은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들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화로운 어떤 그러한 그릇들도 전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각종 쇠공품으로 만들었던 어떤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대리석으로 만든 것까지 거기에 전부가 다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계피와 향과 향품과 그리고 향유와 유황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보면은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사람들을 어떤 그런 쾌락으로 몰아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향유라고 이렇게 개정개혁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그것은 뭐냐 그러면 모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지고 왔던 것이 있죠. 뭘 가지고 왔습니까?
황금과 그리고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귀중한 것들, 그러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어떤 쾌락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다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가운데 다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만 있었느냐?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보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그리고 밀들이 거기에 있었지요.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는요, 풍요로움이 넘쳐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 번째 인을 뗄 때요, 거기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기근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근의 때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요, 보리가 석 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밀 한 대라고 하면 그 밀을 밀가루로 만들면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해 가지고요, 밀 한 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그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밀가루로 만들면 그것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리던 그러한 시대에 그 성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행하던 그러한 왕들은 그러한 것들이 차고 넘쳐났다 그런 얘기예요. 부는 한없이, 부자는 한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한없이 가난해져 버리는 그러한 사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것들이 넘쳐나요. 포도주, 감람주가 막 넘쳐나고 고운 밀가루가 넘쳐나고 막 그런 사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만 있느냐? 거기 또 보니까요, 소와 어떤 양과 말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모든 동물들이 다 넘쳐나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동물들로 육식이 그렇게 풍성한, 다른 사람들은 참 그 밀가루가 없어서 밥도 못 먹는 그러한 사회에 온갖 육식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사회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록을 보면요, 옛날 로마는 어떤 그런 파티를 열고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그 음식을 그냥 맛만 즐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음식이 있으면 먹었다가 배부르면 다 토해내고 또 다시 와서 먹고 하는 그러한 짓들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가진 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었었거든요. 거기에 또 무엇을 팝니까? 수레를 팔죠. 수레는 뭐예요? 그것들을 태우고 다니는 어떤 그런 수레, 안락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 운송 수단도 되는 것이죠. 그 수레 가운데는 병거들이 있죠. 전쟁터를 향해 달려가는 말들이 끄는 그런 수레들도 그 가운데는 차고 넘쳐났다. 군사력으로 말하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팔던 물건들 가운데는요, 종들과 그리고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을 사고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들 그럴 때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냥 바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혼 그러면 soul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 인간의 어떤 이성, 감정, 의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인간의 어떤 그런 생명까지를 사고 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리빙 소울이거든요.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성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의지를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그러한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사고 팔아요. 사람들이 영혼을 사고 팔아요.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돈이면 제일이다 하는 그런 사회예요. 여러분, 인류 문명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부 뭘 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양을 치던 것처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날의 인류 문명까지 모든 것들은 물질 문명 아닙니까? 물질이 많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모든 것들은 다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잘못된 자본주의가 되어가다 보면요, 이것은 인간을 위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을 착취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누리는 그러한 천민자본주의, 악한 자본주의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사고 판다. 옛날 로마 사회에는요, 거기에 노예들만 600만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가진 자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을요, 일부러 노예들을 기형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갖고 놀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질리면 죽이고 내버리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사회는 인간의 어떤 생명을 고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인간의 영혼을 고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사람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돈만 주면 모든 것들을 사고 파는 그러한 사회에는 반드시 망한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러한 사회가 돈이 많으면 제일인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망하게 할 때에도 그때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호련히 변화해서 부활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러한 영혼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사라졌고 맛있는 것들이 없어졌으며 그리고 내가 뽐내던 빛나는 것들이 다 사라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내 영혼이 탐내던 과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요구를 하겠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탐냈지 않았겠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그들이 바라는 것은요,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은 뭐예요? 이대로 영원히 살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와그르르 무너졌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그들이 했던 그런 맛있는 것들, 정말 그들이 즐기던 쾌락, 어떤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뽐내던 좋은 옷들, 이런 것들도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아, 너는 이 세마포 옷과 어떤 그 자주 옷과 붉은 옷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것인데 거기에 화가 임해서 화가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화가 임해서 이러한 것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었다. 한시간에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어떤 그런 좋은 옷,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어떤 그런 비난 옷, 자주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것.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17장에서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을 때,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음녀의 모습으로 그걸 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것을 전부 뺏어서 갖고 있던 8번째 왕, 7머리 10뿔 가진 그 짐승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그것이 완전히 망하면서 그것이 사라져가지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심판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다시는 재기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요. 이 계시록 18장에서 7번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 있도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왕들이, 또 한 번째는 누가 얘기를 합니까? 이 상인들이 얘기를 했지요. 땅에 있는 상인들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거든요. 3번 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7번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완전한 멸망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거기에 바다의 각처를 다니던 그러한 그 상인들, 선장들, 그리고 또 그 선객들,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바다에서 배를 부리던 자들이 바벨론이 불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에 티끌을 뿌리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바벨론, 이 큰 성,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성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러한 성이 있어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런 화려함, 이러한 어떤 그런 그 권력이 집중되고 어떤 경제적으로 융성한 모든 부가 다 모여있는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없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언제 있었느냐, 그게 마지막이다. 그게 이렇게 큰 것이 어떻게 이것이 넘어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잖아요. 화가 있다. 이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에 다 망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서, 그 사치의 보배로운 상품들로 인해서 모든 바다에서 배부르는 자들이 그것이 큰 부자들이 다 되었었는데, 이러한 부가 순식간에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이다라고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상인들을 보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에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서 무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음행을 하고 그 부를 서로 나누어 누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 팔고 하던 그 모든 세력들이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다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결코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상인들이 그렇게 선언을 할 때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있고 화가 있고 화가 있고 화가 있고 화가 있고 화가 있는 이러한 재앙들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루어 가시느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그거지요. 그 대답이 18장 20절에 있는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늘과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선지자들, 하늘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사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냥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그를 심판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신다고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17장에서 음녀가 그렇게 7머리 10뿔 가진 그러한 짐승으로 나타났을 때 그 음녀를 보니까요 거기에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28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성 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당한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주시려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세상 가운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억울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해 주시고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거든요.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2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형벌을 받을 자들이 따로 있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서 상을 받을 자들이 따로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그런 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게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20장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왜 심판하신다고요? 계시록 우리가 6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거기에 5번째 어떤 그런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하고 예수를 증거한 것, 자기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언제 심판하셔서 우리들의 핏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을 때 8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막 기도가 상달되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막 심판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큰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했을 때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14장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시온산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또 하나님의 유리바닷가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15장에서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6장, 17장,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것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굳센 믿음,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더 그렇게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오히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들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실 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조건으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바로 지키고 이긴 자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힘센 천사가 또 나타나잖아요. 한 힘센 천사가 맷돌과 같이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졌으니 다시는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힘센 천사가 계시록에 3번 나온다고 그랬죠. 한 번은 어디 나왔어요? 5장에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1절에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을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때 한 힘센 천사가 나오면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렇게 선언하는,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이렇게 하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선언하는 그러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파워를 얘기하고 어소리티가 아니라 파워입니다. 힘센 천사예요. 그 힘센 천사가 또 어디 나타나죠? 10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에서부터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면서 그 손에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은 그러한 천사로 나타나서 그렇게 하고 요한 사도에게 그 작은 책을 전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힘센 천사가 나타날 때는요, 뭘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힘센 천사들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각각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비참하게 던졌으니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인들이 한번 그런 선언을 했죠. 여기 천사가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5번을 반복해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또 선언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어떻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내 안에서는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 검은고를 가진 자들의 검은고 타는 소리, 그리고 풍류하는 자들의 소리, 그리고 퉁소 소리, 피리 소리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잔치를 베풀고 막 그럴 때는 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막 음악하는 것이 있잖아요. 막 그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는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음악 소리는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결코 다시 내 안에서 세공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죠. 조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결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맷돌 소리는 뭐예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를 만들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기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 안에서는 결코 다시 등불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등불빛은 세상 가운데 어둠을 인위적으로 밝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인위적으로 막 밝히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자기들끼리 어둠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완전한 어둠의 때가 찾아온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5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결코 다시 내 안에서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신랑과 신부가 없어진다. 다시는 어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어떤 그런 멸망을 당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는 어떤 그런 곳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들이 망해버리는 어떤 그러한 모습,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야기를 몇 번 한다고요? 3번 화가 있다. 7번 결코 다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17장에 있는 음녀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과 같으면서도 다른 측면에서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더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 이런 얘기죠. 이제 성경 18장의 마지막에 있는 그런 구절들이거든요. 그 땅의 상인들은 그 땅의 왕족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을 준 사람들이 그것이 뭣도 하는 거예요? 정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끼리 뭐 무역도 하고 상업도 하고 뭐 정치도 하고 권력을 누리고, 그러면 사람들을 어떤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통제도 하고 막 죽이고 추방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로마로 보면 600만이나 되는 어떤 그런 노예들을 거느리면서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 팔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누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의 복술로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랬잖아요. 복술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사단을 섬기는 것, 그리고 어떤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쾌락이라든지 뭐 이런 잘못된 철학, 잘못된 어떤 그런 종교, 뭐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섞어서 그렇게 사람들의 정신을 미혹하고 사탄을 섬기게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들의 어떤 그 이득만을 취하는, 뭔가 돈이 생기는 일이라 무슨 일이든지 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 안에서는 뭐가 발견됐다고요? 선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발견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는, 그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로 그 8번째 왕 7머리 10뿔을 가진 자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 마지막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그러한 세상, 사탄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은요, 그것은 무수하게 많은 어떤 그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러한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고, 또 그것을 이겨내야만, 그 과정, 환난을 통과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들려 올림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너희가 미리 알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라 라고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그 19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악한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